만류 인력을 법칙을 발명한 그 아이작 뉴턴 있잖아요. 뉴턴. 이제 어떤 사람이 뉴턴에게 물어봤어요.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뭐 물리 법칙도 발견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고 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큰일을 할 수 있는가 하고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. 그것을 답을 발견해낼 때까지 언제까지고 계속 그것만을 집중적으로 생각했습니다. 그와 같은 문제를 바로 앞에 이렇게 제시해 놓고 새벽에 마음으로부터 한 줄기 빛이 비쳐 들어와서 그것이 점차 밝아지면서 정말로 분명할 때까지 참성 있게 꾸준히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. 이게 이 사람이 한 게 화두선언을 한 거하고 똑같은 거란 거예요. 보면 답이 나올 때까지 잘 모르겠는 걸 가지고 잘 모르겠는 거니까 그걸 숙고하지요. 알 것 같으면 뭐 숙고할 필요가 없겠죠. 근데 계속 밤을 새도록 집중해 가지고 문제를 앞에다 딱 놓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. 한 줄기 빛이 비쳐 들어와서 그것이 점차 밝아지면서 분명해질 때까지 참을성 있게 꾸준하게 계속 집중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몰입한 거지. 몰입. 이게 뭐 삼매에 드는 거나 연불삼매나 명상삼매에 드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. 한마디로 바꿔 말한다면 한 가지 일에 계속해서 집중력을 쏟아붓고 그것만 생각했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뉴턴이 대학 교수를 할 때 교수 사택에 살았는데요. 가정부를 고용해가지고 식사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걸 시키잖아요. 그분들이 이제 뭐 연구하고 하는데 바쁘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밥하고 뭐 이런 할 새가 어디 있겠어요. 계속 집중해가지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입장인데. 그런데 가정부가 아침에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면 침대 바로 잡고 이렇게 그 시트를 바로 잡고 그래야 될 거잖아요. 그리고 들어가서 보면 전날에 식사하라고 갖다 놓은 게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는 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부는 큰 고민이잖아요. 그 뉴턴의 건강을 자기가 책임지고 잘 걷어서 잘 먹여야 될 입장인데 먹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뉴턴으로부터 식사가 생각나게끔 하려고 이게 또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 커다란 고민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인지 간에 또 세상에서 제일 많은 연구 결과를 특허를 많이 낸 그 발명을 많이 한 에디슨도 그렇잖아요. 에디슨도 굉장히 많이 평상시에 한번 생각했다면 계속 그것만을 꾸준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디슨의 열쇠라는 방법도 썼다 그러잖아요. 밑에다가 소리 잘 나는 쟁반을 놓고 열쇠 꾸러미를 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뭔가를 백열구 전구할 때 거기다 무슨 재료를 써야 되는가 이런 거를 그냥 계속 생각하다가 그 낮에 밥 먹고 나서 식곤증이 와서 잠이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서 이 열쇠를 딱 놓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딱 떨어지면서 쨍그랑 하고 소리 날 때 탁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. 사실 이런 것까지 생각할 정도의 사람이라면요.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한 사람이잖아요.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니까 굉장한 거죠, 사실. 또 이제 굉장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많이 쓴 작가들에 대해서 또 물어봤어요.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남들은 써내기도 어려운 걸 일주일에 한 편씩 막 써내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. 그 사람들한테. 그랬더니 뭐 나비 부인을 쓴 푸친이라든지 보물섬이라든지 뭐 이런 걸 쓴 스티븐슨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그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들 있잖아요. 물어보니 그런 말을 했어요.
나는 타이프로 글을 쓰려고 이렇게 탁 책상 앞에 앉으면 뭔가 마음속에서 아주 자비스러운 마음, 사랑스러운 마음,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것 같은 그런 자비스러운 마음이 생기면 눈앞에 뭐가 보인다는 거야. 그래서 브라운이라는 요정이 나타나서 설명을 해준대요. 그러면서 딱 동영상도 보여주고 한다는 거야. 그럼 그대로 그냥 그대로 치는 거야. 그거를 타이프로. 그러면 그 신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써가지고 내면 그냥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거예요. 나비 부인 뭐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랍니다. 그런 건 오히려 베스트셀러가 안 되는 게 이상할 정도죠. 하늘이 가르쳐준 거니까. 그래서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 있잖아요. 미국에.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었는데 뭐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면 최면 상태에 싹 빠져가지고 리딩이라는 걸 했대요. 그래가지고 이제 최면 상태에 빠져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거야. 그래서 기가 막힌 걸 많이 알아맞혀.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얘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,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에 걸려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발도 못 움직이고 눈동자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정말 힘든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에드가 게시를 찾아와서 얘는 왜 이런지 좀 알아봐 주시오 하니까 에드가 게시가 탁 치면 상태에 빠지더니 걔는 어금니 사랑니가 나올 때 그 뇌로 올라가는 신경줄을 눌러서 그러니까 저 아래 마을에 가서 치과에 가서 그걸 빼라. 그러면 괜찮을 것이다. 그리고 그걸 금방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. 그 애를 얼른 데리고 그 애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? 그 부모가. 그렇잖아요. 똥오줌 다 받아내야지.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니 데리고 다녀야지. 너무나 힘든 바람 당장 갔어요. 그러니까 치과에서 이 어금니 좀 빼달라고 해서 뺐어. 그랬더니 애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야.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. 그분이. 또 이제 기독교인인데 뭘 물어보면 전생에 뭐가 어때서 그랬다. 전생에 당신은 아틀란티스에서 태어났었는데 그때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일을 당한다.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.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를 너무나 소중하잖아요.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니까. 그걸 2만여 권을 지금도 에드가 케이시 기념관이라는 게 미국에 있어요. 진짜로. 지금도 뭐 관광지로 해서 거기 가서 보기도 하고 뭐 그 얘기도 듣고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 에드가 게시가 한 말이 뭐냐?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많은 지식을 신비한 남의 전생 이런 거 뭐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혀 아느냐 그랬더니 우주에 가면은 도서관 같은 곳이 있다. 그게 바로 아카식 레코드라는 곳이다. 아카식 레코드라는 곳에 가서 보면 다 모든 정보를 다 알아볼 수 있다. 나는 거기 가서 알아가지고 이렇게 다 알려주는 것이다.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. 그래서 아카식 레코드라는 게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 거죠. 또 어떤 사람이 명상을 하다가 영체가 빠져나갔어요. 그 우주를 이용하다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지구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오존층에 구멍이 있는 거야. 그래 이상하구나 해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근데 매일같이 가는 사람이니까 매번 올 때마다 봐도 거기 있어. 그래서 자기 친구 중에 나사에 근무하는 친구야, 그건 말이야 고공 비행기가 얼마큼 뜰 수 있냐 물어보니까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대. 거기 가서 말이야 구멍이 있는데 그 진짜 구멍이 있는지 좀 알아봐라. 내가 어디 위치를 가르쳐 줄 테니 그걸 가서 그대로 가봐서 보니까 정말 구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명상가가 오존홀을 발견한 거예요. 우리가 볼 땐 과학이 발달한 것 같지만 사실은 거꾸로 명상가가 그 구멍을 발견해서 봤더니 남극하고 북극에 뭐 두 군데가 있다더라 뭐 이런 걸 알게 된 거죠.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영적 수행, 뭐 연불을 한다거나 영적 수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몰랐던 비밀들을 많이 알게 되고 사실 경전에서 말씀하신 뭐 윤회를 한다거나 뭐 아귀 축생 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있다거나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기독교인인데 자꾸 전생 얘기를 하게 되니까 자기도 민망했지만 하여튼 최면 상태에 빠지기만 하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. 전생에 대한 전생 때문에 생긴 병이 가장 많다고 이 사람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공헌을 했어요. 이 에드가 게시가 한 얘기를 보면은.
그런 거 보면 이 불교의 부처님의 말씀이 어떻게 틀리겠습니까?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. 물그릇을 보고 이 안에 수천만 마리의 중생이 살고 있다. 그때 당시에는 전자현미경도 없을 시절이었잖아요. 다 아셔요. 그래서 사리부타가 밥을 먹으려니까 여기 중생이 너무 많은 거야. 또 코로 숨 쉬어야 되는데도 이 공기에도 중생이 너무 많아. 그래서 굶고서 누워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사리부타야 그러지 말고 영안으로 보지 말고 육안으로 보면서 살아라. 그럴 때는. 그래서 육안으로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밥을 먹고 했다는 것입니다. 그 정도로 이 영적 수행하신 분들의 해안이 열리면, 지혜안이 열리면 그렇게 남들이 못 볼 걸 보고 정말로,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? 항상 행복한 걸 느낀다는 것입니다. 우리 본성은 원래 행복한 거거든요. 우리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다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. 연불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혜를 열어서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